할렐루야.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받으십시다. 이제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저희가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 지나가는 가운데서 주셨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교회들에게 또 오늘 저희 낮자찜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는 다시는 볼 수 없을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 리더십들을 밀레투스 해변가로 불러서 그들과 나누는 대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큰 컨텍스트가 우리 18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이 바닷가에 도착을 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라고 18절 말씀 가운데서 따옴표가 시작이 됩니다. Direct quotation이죠. 바로 바울 사도가 했던 그 말을 옆에서 누가가 듣고 그대로 그것을 옮겨서 한 말씀이 사실은 35절에 끝납니다. 35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것까지 전송했습니다가 빅 컨텍스트입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리더십들을 권면하면서 그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왔는지 참 많은 고난과 또 도전 가운데서 어떻게 섬겼는지를 권면한 다음에 22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 나는 지금까지 해왔는데 특별히 그곳에서 정말 수년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면서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을 강권하심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그곳에 무슨 일이 기다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그냥 나는 갈 뿐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24절에 그러나 나는 성령께서 거기 가면 아주 고난이 기다려서 지금 유대인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셨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는 목숨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26절에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한다 라고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권면하는 내용이 26절부터 이제 마지막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교회 사단이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 양떼인 이 교회를 공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 차리며 주의해야 됩니다 하는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정말 준비하고 대적할 것을 예상하면서 성도로 또 교회로 잘 대책을 세워야 함을 권면하는 내용이 5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두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이 32절 내용입니다. 31절에 나온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살아야 합니다. 33절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무엇을 탐하며 사는 그것 아닙니다. 34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절대 게으르게 살면 안 됩니다. 35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가치관처럼 내 자신 생각하고 셀피시하게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하는 가운데서 32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아주 굉장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흘리신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흘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육신으로 보내신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주심으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죽어 주심으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이 흘리신 피로 사신 곳입니다. 건물이 아니지요. 조직도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인 것입니다. 피값을 사고 사신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오늘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왜 위기에 처했을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서 비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들은 그것이 동창회든 동네 모임이든 목적을 갖습니다. 동일한 어떤 이데아를 가지고 그것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모이고 그것을 위하여서 그 모임을 유지시켜 나가지요. 그러면 교회는 우리는 교회로 모여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많은 집단들 가운데 한 무리에 저 사람들은 모여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대해서 혹은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습니다. 몇 년 교회에 섬기면 직분을 저희가 받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때로 생각할 때에 직분 받고 교회에 섬기는 것이 무슨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발언권이 조금 더 있고 직분이 더 높으면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권이 더 있고 그렇게 우리 교회 내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의 위기이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오늘 28절에도 보게 되면 자신과 양떼를 잘 살필 것을 리더십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overseer, 헬라어로 보게 되면 presbyterio, 장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리더십뿐만 아니라 온 교회에게 주신, 왜?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나도 이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지금 교회라는 그 엔티티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보호하고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이 모든 계획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신을 보호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해봐야 합니다. 왜요? 사단은 잠자지 않거든요. 우리는 자도. 우리는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사단은 느슨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아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끄집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분열을 시키고 서로 가십하고 흔들리게끔 얼마든지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죠, 주신 말씀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맡긴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디테마이란 말이죠. 의탁하다, 어디 붙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것은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귀중한 것을 맡길 때 그것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사람의 보호 아래 잘 있기를 원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과 어떤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엇을 맡깁니다. 은행에 우리가 돈을 맡기듯이 맡깁니다. 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중요한 시기 가운데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프로그램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 간에 유력한 사람들과의 되어 있는 어떤 커넥션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것에 사실 주의하도록,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권면할 법도 한데 딱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리더십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메시지가 바로 32절 제일 첫 부분입니다.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요즘 민수기를 묵상합니다. 지난주에 민수기 묵상하는 가운데서 목요일 말씀 가운데 재미난 사건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가운데서 아주 그냥 극에 치닫는 가운데 그들이 40일 동안 각 지파별로 리더를 한 사람씩 뽑아서 40일을 걸쳐서 그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을 북쪽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모든 산지를 다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정탐 보고회를 했지요. 무엇을 보았고 어떤 상태고 그들의 성전은 얼마만큼의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인가, 또 증거품으로 여러 산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표현이 맞을 만큼 정말 두 사람이 겨우 들고 할 만한 굉장한 과실들을 그들이 증거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품평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 살던 사람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그 사람들, 와우, 그 사람들하고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가서 그 사람들 못 이깁니다.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울며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저 사람들에게 붙여서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 보다 하고 그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반발하고 나섰을 때에 모세에게 되어들고 정말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이 봤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한 우리 얼마든지 그 땅 가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외쳤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게 되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다시 나아가서 남은 38년을 살게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아말렉이란 또 가나안이란 족속들과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많은 응답들 가운데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늘 하시는데 모세가 정말 그 범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진노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고 특별히 그 12명 중에서 10명이 즉사를 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성막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성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지성소와 법궤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모세도 움직이지를 않았는데 불기둥과 구름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자기네들이 나아가겠다 해가지고 그냥 전쟁 치르러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의탁해 주시는 굉장한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싫다는 거예요. 언약이 거짓말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에 그들이 스스로 죄를 자처,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자처했죠. 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도 없는 가운데 그들이 먼저 올라갑니다. 모세가 말씀합니다.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어디 가느냐? 나도 여기 어디 가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니 너희들은 정녕 거기 가서 다 그냥 전쟁에 패한다. 올라가지 마라. 근데 그들은 떠나서 자신들이 하겠다고 해서 싸우러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하호르마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남쪽에 있는 입구에 해당되는 말이죠. 그 지역까지 쫓김을 당해서 참패를 당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꼭 붙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의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힘으로 우리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더니 그들 삶 가운데 어떤 일이 헤렘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말라기에서 제일 마지막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우리 성경에서 진멸이란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대적인 것처럼 진멸의 대상이 되어서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이 진멸당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삶을 생각해 버린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를 강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게 맡깁니다. 두 가지 맡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제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성도들의 대표 다시 볼 일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바로 이 해변가에서의 나눔 가운데서 첫 번째가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맡긴 삶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하나님께만 우리 삶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맡깁니까?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경영인이, 그것을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는 것을 지금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로마서 1장이나 에베소서 1장 15절, 빌립보서 1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도, 빌레몬서 4절에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표현을 바울 사도가 계속 성도들에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도 부탁하겠습니까? 내 지혜에 의탁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다른 말 표현하면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기회와 모든 이 속임수를 동원하여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운 것이 산더미처럼 크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리플레이스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권면하십시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십시다. 시작.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 담임 목사로 설교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무슨 말씀 전하겠습니까? 특별히 2025년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우리 얼마 전 고난주간 가운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마가복음,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정말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종으로 오신 그분.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어떤 거창한 그러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내용도 종놈이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그냥 1장부터 열심히 뛰어다니는 주님의 모습. 하루 종일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1장 35절에 보게 되면 한적한 곳에 일찍 나가셔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또 의탁하고 오늘 이 하루도 또 의탁하시는, 사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되는 사역과 방향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게 되면 엄청난 그 오병이어의 역사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 우리 왕 되면 로마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이분이 다 주실 수 있다. 물고기 이거 가지고도 그냥 5천 명 아니 몇만 명, 이분이 그냥 딱이다. 예수님 얼른 도망가시죠. 어디로 도망가십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6장 46절에 나옵니다.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는 그 일에 제자들이 도무지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버지는 좀 고쳐주시오. 내 아들 귀신 들려서 그냥 늘 넘어지고 불이도 넘어지고 죽을 뻔합니다. 도와주시오. 제자들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무슨 일이냐? 이러이러합니다. 이 믿음 없는 자들아. 꾸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희한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보내실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70명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마도 쫓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는데 왜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this kind,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9장 29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기도로 강조하시지요.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입성하신 다음에 월요일 날 하신 일이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을 장사치에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모든 대제사장 밑에서 성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는 곳인 것을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몇 절 밑에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를 또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몇 장 뒤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내가 괴로워 죽겠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3번이나 찾아와서 너희들 지금도 자냐? 1시간도 지금 너희들 깨어서 기도 못하냐? 나 지금 기도 필요한데 하는 가운데서 기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가 기도 공동체였죠.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강림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그들이 모였을 때 1장 14절과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전혀 기도에 힘쓴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 1장 24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한 사람의 제자를 더 뽑는 가운데서도 온 교회가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4장 23절 이하와 16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그들은 모여서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6장 6절에 교회에서 일꾼들을 7명 뽑는 가운데서 온 교회가 합심하여서 열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12장 5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로마 당국을 통하여서 유대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감옥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13장 2절에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사건 가운데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수하고 보냅니다. 14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다니는 가운데서 지역 교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장로들을 세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나자심 교회 기도 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것, 시시콜콜한 것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엄마한테 부탁하면 더 빨리 하고 진짜 더 잘해주시고 그 다음 것까지 계획하시는 것 본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간절한 몇몇 구절들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또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사슬에 묶인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을 한 것 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분명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 15장입니다. 30절 32절 보게 되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보태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끝으로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거든요. 기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특권. 저 귀한 장로님 30여 년 동안 알고 지내며 정말 귀한 많은 믿음의 걸음걸음들을 직접 간접으로 보면서 배운 것이 그거 작은 모든 건 먼저 하나님 앞에 걸 가지고 그냥 기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특권을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맡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든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지 그러다 월요일에 세상으로 가고 직장 만나고 학교로 가고 연구소로 가고 하는 가운데서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교회 오면 교회가 맞는 것 같고 건들건들한다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십니까? 무슨 영화에 유명한 가사 있잖아요. 나 떨고 있니? 그거 모르십니까? 그 영화 유명한 영화인데 그거 안다면은 오비팀에 조인하셔야 되는 올드보이스. 나 떨고 있니?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Yeah, you are. 그 말은 우리 신앙 지금 흔들흔들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상관없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사람들의 약속이야. 늘 변하죠. 나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똑같은 여인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속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변하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하신 말씀조차도 그것이 그냥 쓱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carry on 하게 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요. 그 말씀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의탁합니다.
교회는 흔들흔들, 당연히 교회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죠. 낮아진 교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우리가 보호하고 막고 사단의 공격과 비스무리한 것을 던져낼 때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절대 기준, absolute authority.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최초로 전하신 설교 말씀이 무엇입니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너희는 지금까지 이렇게 알지만 율법 통하여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랍비를 통해서 배웠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야기하노니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러 토픽들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죠. 저도 여러분에게 거의 한 1년 걸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강의 설교 해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그걸 행하는 사람이란 표현을 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의거하여서 그 말씀대로 삶에 put into practice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는 낮아진 교회가 말씀 공동체로 계속해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바위이시요 내 산성이시요 나를 건져내신 분이시며 내 힘이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내 방패 내 구원의 뿌리요 내 산성이십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고 하나님께 의탁했고 하나님 아니 내가 왕 되고 싶었습니까? 나는 그냥 목동의 형님들 대신해서 양치는 that was fine이라고 생각을 얼마든지 했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어요. 기름 부음 바꾸는데 10년 넘도록 목숨 구하기 위해서 숨어 다닌 것이 어디 한 번, 두 번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는 가운데서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니까 우와! 하나님이 진정 나의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피할 분이시고 내 힘이시고 내가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진짜 산성이더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각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아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갓난아기처럼 정말 그 신령한 젖 하나님 주신 말씀 그걸 먹어야 사실 성장하지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깊은 뿌리를 내리면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네. 말씀이 유일하게 우리를 성장시키고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무슨 생명이 뭐 있는 것처럼 의인화되어서 그분에게 맡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최초부터 말씀이셨던 분이 요한복음 1장이죠. 성육신에도 오셨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오셔서 요한을 비롯하여서 직접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함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기독교 잡지 가운데서 존 맥카트 목사님이 하신 그 인터뷰 내용이 잠깐 실린 것이 기억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지요. 굉장히 심플한 truth인데 진짜 깊은 영적인 지혜가,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 거하고 계시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떠나게 되면 성도를, 교회를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낮아진 교회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거의 대부분의 교회, 보스턴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회의에서 제가 많이 나가봤기 때문에 4주 기본 교리 교육에 14주 1:1 제자 양육에 그거 지나서 교회 리더십 통해서 인터뷰하고 그래서 교회 멤버들 옵니다.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이네 하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멤버로 들어와서 공동의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게끔 하는 이것이 변하지 않도록 지난 10년 동안 해왔습니다. 18주 지나고 난 다음에 인터뷰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교회가 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내 로컬 처치, 내 홈 처치 따로 있지만 이 지역에 사는 동안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내 고향 교회만 바라보면서 이것을 그건 아니죠. 이 고향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면 이 로컬 처치 가운데서도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속해 있어야 돼요. 신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모든 처치는 로컬 처치입니다. 4주 기본 교육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저와 또 10주를 보내잖아요. 양육자반 하면서 목사가 하루는 불교 신자인 것처럼 질문도 하고 막 이상한 불신자처럼 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가운데 속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을 끄집어내어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가 지난 10년 건강하게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노회를 다녀왔습니다. 노회하는 가운데서 중간중간 다과하고 혹은 휴식하는 그런 기간 가운데서 또 예전처럼 그렇게 노회에 참석할 수 없고 또 총회도 참석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랬더니 뭐 같이 참석한 목사님들이 뭐 그냥 있는 시간 없는 시간 다 내어서 같이 얘기했죠. 어느 한 목사님이 뉴저지를 떠났습니다. 우리 교단이에요. 고신교단이에요.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교회를 떠나서 필라델피아로, 펜실베이니아로 거기 있는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물론 저도 알지만 가장 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고 말씀의 기초를 두지 않으니 누구 말 내 말 다 서로 옳다는 가운데서 그래서 정말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교회의 이 리더십이며 이 모든 것이 너무 흔들흔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교회 그러면 멤버 들어올 때 훈련 안 하냐? 그런 거 없는데요. 없었는데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의회 의원이 되기를 원했으면 고쳐야 된다. 유기수 목사님 교회 8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앞으로 8개월 정도 가능합니까? 교회가 내 교회로 생각하고요. 헌신해야 돼. 왜?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는 말만 하면서 섬기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가짜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목사님 교회.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는 멤버 회의 때 다 이야기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교회가 진짜 내 교회로 생각하니까.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소연을 젊은 목회자 입을 통해서 듣고 왔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하는 요 스마트네스,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 인생 무조건 흔들립니다. 무조건 바닥을 치고 무조건 마음 가운데 의심 생깁니다.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은혜의 말씀이,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중에 목사부터 시작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전적인 하나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 은혜의 말씀께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께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든든하게 세워서 그 결과 거룩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이죠, 기업을 받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요즘 계속 묵상하는 민수기 보면 너무나 쉽게 나오잖아요. 거룩하게 구별된 그 백성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은 사람은 후세대 빼고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두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요, 12명이 뽑혔으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뭐 건강했을 것이고 날렵했을 것이고 지각이 없었겠습니까? 시력이 나빴겠습니까? 그들도 본 거 똑같이 봤고 느낀 거 똑같이 느꼈는데 그들이 진정 붙들은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신 그 말씀으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니 와우 하고 우리는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이루시겠죠 하는 그 믿음 하나 갖고 갔더니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유업을 받았잖아요. 저는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믿음의 놀라운 보상들을, 유산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이요, 이 세상에만 있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도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기업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이런 거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인 거예요. 성경 여러 곳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정말 믿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큰 특징은 두 가지죠. 현재 그 기업을 누리게도 하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기업을 하나님 나라 가서 얻는 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운 페이먼트, 보증금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보증서를 들고 있으니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 들고 하나님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가는 삶도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얻는 유업이 진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38절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타는 것까지 전송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이 뭡니까?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날 수 있으면 또 만나는 것이고 못 만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다시 또 보면 되는 것이고 사랑한 이를 또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인생이죠.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만났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죠. 바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고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리더들 가운데도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 가운데서 이거 언제 만날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하시면 또 만나겠죠. 이 땅 가운데 잠깐 못 만나도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가서 옆집에 살 거거든요. 같이 있을 거거든요. 영혼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정말 사모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삶 가운데 주인이신 것처럼 인정받으며 그분이 역사하시는 삶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확신에 맞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중하게 매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내어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겠지요. 지난 10년 돌아보는 가운데서 참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나 저희 아내에게나 우리 온 가정에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겠지. 그러한 가운데서 두 가지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더 맡깁시다. 더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 인생은 낮아짐이 될 것입니다. 낮아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라고 그러셨죠? 저 낮아짐 교회 아니 다른 교회 와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낮아짐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블라스밍, 꽃 피운다. 스파클링, 크리스마스 때 자주 부르는 찬양.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그 shining 그 단어가 낮아짐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히브리 가사로 딱 치면 그 찬양 가사가 히브리 가사로 뜨는데 shining 해당되는 그 단어가 낮아짐입니다. 제가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10년 전에.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낮아짐 이름이 참 귀하다. 근데 분명히 이게 낮아짐이니까 이게 히브리어는 찜으로 끝난 게 많거든요. 찾으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연약해도 sparkling, blossoming, blazing, shining. 우리 낮아진 교회가 낮아진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맡기면 낮아짐이 됩니다. 저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파송한 또 섬기고 있는 지금은 10군데가 됐는데 그 모든 선교지들도 좀 돌아보는 가운데서 격려하고 교회의 존재 목적은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함께 달려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리더들에게 또 후대에 올 모든 교회들에게 지난 20년 동안 이 종이 미국의 위스콘신에 있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서 외국인 학교를 맡겼을 때에 저를 권면해 주러 오신 정말 존경하는 귀한 노 목사님이 저한테 주셨던 바로 그 메시지도 오늘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였음을 말씀을 준비하며 기억하였습니다. 주여, 저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매 순간순간 맡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유업을 놓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낮아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아가십시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고백합니다. All that I am, all that I have, I lay them down before you, Lord. All my regrets, joy and the pain, I'm making them yours. Lord, I offer my life to you. Everything I do, use it for your glory. Lord, I offer my days to you. Lifting my praise to you.
하나님 아버지, 예수 잘 믿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다녀왔던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더 주님을 붙들었더라면 하는 그러한 후회가 남지 않게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과 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약속에 나의 모든 것을 꽉 붙들어 메어서 하나님과 말씀으로부터 절대 틈도 보이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그래야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유업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이 교회 참 개척하며 참 많은 눈물을 흘리며 소가리를 하며 그러한 고난들, 또 기뻐하는 일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숨겨진 선물들을 저희가 발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온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이 종을 또 사역지로, 선교지로 보내시고 쿠바를 비롯하여 여러 선교지뿐만 아니라 또 1년 중 많은 시간을 태국에 있는 그 아박 교회, 아박 인터내셔널 바이블 처치에 주변 나라에서 유학 온 그 젊은 청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훈련시켜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또 본국으로 돌아가서 마치 사역자처럼 감당해낼 수 있는 젊은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훈련생들을 만들어내고자 소망하여 주님 종이 순종하며 가고자 합니다. 이 길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서로 특별히 부탁하는 가운데 동역이 되어서 기도와 또 함께 동요하는 마음과 또 물질과 정말 관심과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지역들이 더 넓혀지는,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교회의 귀한 목사님 이전부터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선하게 앞에서 진두지휘할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양떼들을 인도할 작은 목자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주님 위임식과 또 파송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여 저희가 섬기는 가운데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담대하게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나여 직접 간접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 듣는데 주여 저희가 힘을 다할 수 있는 복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낮아짐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더 선하게 next 10 years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사오니 주여 이 교회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께 의탁하오니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뿐만 아니라 지난 수주 동안 이번 4월 한 달간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여러 가지 주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주의 백성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에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친 주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이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만큼 이 중요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 정말 주께서 흠량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향기 되기를 소망하옵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전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번제인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고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홀라당 태워야 하는 화제인 것을 기억할 때에 주여 저희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여 저희 삶 가운데 삶이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저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 또한 그들의 기업을 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중요한 책임 감당해내는 애비 애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더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해 주심이 우리의 삶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어떻게 살라고 주신 이 인스트럭션이신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자녀들과 온 세상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in Christ alone, in Go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is Christ alone.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마을버스 정류장 자연스런 내 목소리 자주 쓰는 단어들과 그냥 좋은 나의 친구 아내와의 대화 내 아이의 웃음들 어제 읽다 밑줄 그은 맘에 들었던 글귀들 바람길 평상 위로 마을 어르신들의 얘기 소리 끌어 우리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익숙한 자유로 좀 더 좁은 골목길 그가의 가로등과 길 건너 슈퍼마켓 이제 낡은 기타 퇴근길에 건널목 늘 푸근한 미소 띤 부모님의 넓은 가슴 그런 우리 이야기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일상 그런 내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fotos, por favor. Gracias. Gracias. Hacia atrás, hacia atrás, hacia atrás. Ahí está. Aplauso, aplauso. Abundante. 하나 없는 일상으로 내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성경의 유일한 주제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어린 양으로 통하여서 넘어가게끔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 모든 제사의 최고봉이신 예수 그리스도, 민수기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신명기 18장 다시 오시 우리의 형제 중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가 반드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수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 어떤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군사의 리더 같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룻기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다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kinsman redeemer, 그것을 다 회복시켜줘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기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오시고 승천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수신서 가운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다시 오셔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저희가 지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아이들이 아이들도 서프라이즈 있어. 아이들 네, 지난주 저희가 그 전교인 함께 사진 찍은 것 목사님 기억하시라고 준비해서 저희가 선물 증정하는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케이크 있습니다. 저희 함께 축복송 함께 축복 같이 노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다시 한번 지난 1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 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